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나시고 얼굴이 보름달처럼 되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반갑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아라, 그런 말 있는데 풍성한 추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새벽에 룻기 읽고 요즘에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 읽어가고 있어요. 오늘 9장 말씀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섭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9절에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우리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 전했죠. 시편 5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남의 섭리도 있고요, 또 관계의 섭리도 있고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섭리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건 많은 것 같아요. 룻기를 읽으면서도 제가 새벽에 그 강조했어요.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야 된다, 그 강조했죠. 오늘도 새벽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데 그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게 다 섭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섭리에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사람도 잘 만나는 축복도 누려야 돼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다고 그랬는데 좋은 가족들 만나는 거 축복이잖아요. 저도 추석날 오랜만에 형제들, 아버지 다 만나 뵙고 장모님도 뵙고 다 그랬거든요. 식구들 만나서 축복하고 예배드려요. 제가 예배인도 하고 형님들이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예배드리고 좋은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주셔서 믿음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축복하면서 안부 묻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명절 지나고 우리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드리는데 오늘 채린이도 왔지만 또 이렇게 아팠던 친구들도 오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뵙고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사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가지만 사람은 뭐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평가가 돼요. 제가 오늘도 주보 칼럼을 그렇게 다 썼거든요. 명절 시작을 월요일날 새벽에 5시 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인천까지 가서 우리 한인복 권사님 제가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추석 명절을 첫 시간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그리고 가서 5시 15분에 예배 인도하고 그래. 가족들이 다 울잖아요. 막 어머니 환송하는데 한인복 권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그 아들 큰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는 달란트가 있는데 사람 좋아하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했죠. 지난주 주일날 그 한인복 권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오시면서 여기 교회까지 오시는데 40여 분 동안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때문에 전도하셔서 지금도 예배 나오시는 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분이 2분이나 있어요. 전도하신 분. 그렇게 친화력이 있으시대요. 병원에 앉아 계시면 병원에 앉아서 대기하는 순간 꼭 이렇게 친분, 호구조사 다 끝나고 예수 믿게 하신다. 그 큰아드님이 그런 너무 좋은 어머니 천국 먼저 가셔서 좀 더 잘해드릴 걸. 루게릭 병을 2년 동안 앓으셨어요. 그 좋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지낸 거 참 감사했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남의 복이에요.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 좋은 믿음의 동료들 만나고 그 다 복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사람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지우개 같은 사람이 있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우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우개 같은 사람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만남의 순간들이 순식간에 지워져. 만나고 헤어지면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우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건전지 같은 사람이 있대요. 건전지, 배터리, 이제 캐나다에서 갔다 온 배터리. 배터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같은 사람. 그게 뭐예요? 배터리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닳아지는 사람,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건 같은 사람,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는 사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쉽게 잊혀지는 지우개 같은 사람 되실래요? 시간 지나면 닳아지는, 없어지는 배터리 같은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수건 같은 사람,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는 그런 사람 되실래요? 이왕이면 수건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할 때 땀도 닦아주고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수건 같은 사람.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오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밥과 같은 사람,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가끔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질병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성도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항상 있으면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또 이렇게 부부들이 같이 앉아 계신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습도 보기에 좋아요. 같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믿음의 동료들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료들. 전 그런 성도들이,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도요 종류가 나와요. 인간의 종류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오늘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도 나오고요,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신자, 성도도 나오고요, 또 성령의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성숙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육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 성령에 대한 찬송했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죠. 신령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16절 말씀의 마지막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팔복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말씀 나눴는데,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가까운가? 주님과 가까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병원도요, 처음 가는 과, 그러니까 내 병 첫 번째 발병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요, 꼭 질문서를 꼭 쓰더라고요. 그렇죠. 밥은 잘 먹는지, 뭐 화장실은 잘 가는지, 그 기본적인 진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전에 기본 진단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한번 상태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이 말 그대로 이 몸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있죠?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야, 내 먹을 거 여기 다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영혼의 주인이 너를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만 환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 성공, 쾌락, 권력,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스펙, 세상적인 자리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엄밀하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나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나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나눠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를 나눠요. 성경을 보면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을 나눠요. 영벌 받을 사람과 영생을 얻는 사람을 성경은 나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선언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여. 그들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이질적으로만 느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같이 기도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주례한 신혼부부, 신혼부부인데 1년 지나면 신혼부부인가 아닌가? 한 1년 지나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죠. 아직 아기가 없으면 신혼부부잖아.
만났어요. 제가 줄이 찾아와서 인사한다 그래서 만나서 한 1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물질도 좀 잃어버렸다. 아내가 뭐 이렇게 잘못 재산 이렇게 그 분산 투자하다가 좀 잘못돼 가지고 재산도 좀 잃고. 근데 뭐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냐 하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의 신랑을 만나니까 어려울 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믿음으로, 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 거지, 그게 하나님이 그 물질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색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왜 헤어졌냐 하면 이 믿음의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나눠도요, 무감각, 알지도 못해. 그게 뭐 어째서. 신앙적으로 다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해요.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물질도 잃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신랑 만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 고백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육적으로만 보고 육적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적으로만 결정하고 나가요. 이해도 안 돼요. 수용할 수도 없어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인 게 전부예요. 육체 본위로 살아요.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기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 진짜 기독교인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적인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육에 속한 신자도 있다는, 육에 속한 신자.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요, 죽어 썩어질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어 썩어질 몸이에요. 우리 몸 지금. 그러나 천국에 갈 몸, 신령할 몸을 소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 여기에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성도를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영접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썩어질 거에 몰두해서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게 육에 속한 신자예요. 신분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생활은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 주일날은 크리스천 같은데 평일에 보면 영락없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3장에 보면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불안정해요. 온전하게 딱 주님 앞에 잡혀 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떠죠? 쉽게 상처도 받고 뭐 울기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미성숙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흐렸다, 맑았다, 그래. 갑자기 먹구름 확 몰려왔다. 어제처럼, 어제 비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와. 어디서 몰려왔는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다가 또 해가 쨍쨍 나다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맡기고 사십니까? 진짜 성도는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주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푸뉴마, 영이라는 거예요. 영. 푸뉴마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푸뉴마, 이 영을 얘기해요. 영.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푸뉴마,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코스.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라마야 분별할 수 있대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데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제가 새벽에 많이 강조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라 사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새 성품으로 사는 사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오늘 새벽에도 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성숙해 가고 있는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변질되면 안 돼요.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사울왕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꼬레비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변질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일 처리 다 해버려요. 제사드려요. 자기가 다 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이걸 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책을 보니까 나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익어감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 우리가 우주적 통합을 이룬다고 그러죠.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나이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모든 우주적 통합을 마음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이건 직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 안에 주님 마음 닮아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익어가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변질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때 다 묻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이 말 바꾸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게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지나고 나니까 다 은혜지 않아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에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신 것도 은혜고, 나오면서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주회전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도약해야 될 때 도약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 안 되고요. 상하는 게 변질 아닙니까? 변질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익어가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깊은 맛을 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성장은 도약을 통해서 이룬, 시간이 지날수록 도약, 발판, 뛰어넘는 것,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떠납니다. 믿음의 도약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큰 문제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홍해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도약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모세의 큰 지도자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요. 신앙의 도약을 이루고 가나안 땅 분배가 나타납니다. 도약의 도약. 우리는 문제 속에서 쭈그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린 육체의 삶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육체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넋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푸뉴마코스,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것 매달리고 영적인 것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